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있어도 마스크를 써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은요, 솔로몬 즉위서부터 아하시아 왕까지, 그렇죠? 약 120년간의 통치 기간을 기록한 역사책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지난주 수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살펴봤습니다. 6장과 7장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과 솔로몬 집 왕궁 건축 내용인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집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막을 지난번에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가장 작은 게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큰 게 성전이고 더 큰 게 바로 왕궁입니다. 저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X는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이야기할 때 150, 30, 60, 20, 30, 그다음 30, 12. 성막은 높이는 측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특이한 것은 솔로몬 왕궁 건축 내용에 6장과 7장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 건축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 저자가 그것은 성전과 하나님의 집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성전의 내용을 잠깐 집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막 평면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혹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제일 앞에가 입구입니다. 제일 앞에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요, 입구가 있고요.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놋 번제단이 있고요. 제사장이 그 옆에서 제물을 잡는 번제단이고요. 그 앞에 보면 동그란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는데 물두멍입니다. 이제 물두멍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물두멍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이것은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했는데 밑에 부분은 그림을 보면 밑에 부분은 이제 성막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은 이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금초대도 있고 진설병도 이렇게 진열돼 있고 저 가운데 녹색 가운데 금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돌판, 그죠?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녹색 그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가운데 네모 안에 들어가 있고요. 녹색 그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주황색이죠, 언약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평면도만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입체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입체도를 한번 보이시죠? 혹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입체도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뜰문이 있고요. 저게 이제 뜰문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요. 그렇죠? 씻는 것,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제물을 씻고 제단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아까 세 가지의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입체도인데요. 이게 이제 성막이고,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도대체 입체도는 어떤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좀 확대가 되면 더 좋은데 저게 이제 솔로몬이 지은 이제 성전의 입체도입니다. 번제단은 어디 있느냐? 저 위쪽에 저 불같이 나오는 게 저게 번제단이고요. 그 밑에 무슨 뭐 이렇게 푸른색처럼 보이는 동그란 무슨 거울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놋바다입니다. 놋바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일렬로 쭉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좌우로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기둥 보이십니까? 혹시 성전 저 앞에 큰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저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계단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의 높이는 약 5층 5m 정도 됩니다. 5층이 아니라 5m 정도 되고요. 그 위에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이 날개가 이렇게 감싸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얘기했듯이 그 옆에 보면 성막 옆에 보면 이렇게 층층이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골방들이에요.
좌우에 골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사장들이 그것에 지내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들로 다용도로 쓰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열왕기서 저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전인 성전 건축 사이에 솔로몬 왕궁을 집어넣은 것은 특별한 뭐냐,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양면성,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인간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심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또 다른 쪽에 뭡니까? 약간 그늘진 부분들, 어둠의 부분은 뭡니까? 자기 영광을 보고 자기 뜻을 구하는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성전을 통해서, 왕궁을 통해서 열왕기상 저자가 그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죠.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같은 왕, 그 같은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린 왕은 이적껏 없었지요.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러면 그 건강,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 다양한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면 그 다양한 달란트와 재능, 또 높은 지위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지위, 그리고 명예를 주셨다 그러면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축복의 도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뵀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의 순종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이제 기구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그렇죠. 지난주에 12절까지 했는데 13절서부터 51절까지 내용에서 그것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절만, 중심 구절만 좀 살펴봄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일단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까 제가 솔로몬 성전 입체도를 봤죠. 그 위에 번제단이 있고 밑에 놋바다가 있고 그 옆에 나란히 일렬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른쪽 기둥은 뭡니까? 야긴과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 기둥 하면 뭡니까? 출애굽 시대의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끊이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모든 식양과 모든 계획을 받지 않았습니까? 설계도를 그걸 갖다 만든 것이에요. 두 기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 높이가 18규빗,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9m입니다. 높이가 9m. 그 다음에 둘레가 12규빗, 6m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기둥의 머리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약 11m, 층으로 나눈다 그러면 약 4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성전 높이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0규빗입니다. 15m예요. 15m니까 그 성전 기둥이 11m니까 성전 그 위가 더 높죠. 그 밑에 두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아까 얘기했듯이 야긴입니다. 야긴의 뜻은 뭐냐면요,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을 합친다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가 당신의 힘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인터넷이건 매스컴이건 하도 코로나 그래고 교회에서도 코로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코로나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려운 시대 가운데, 힘든 시대 가운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을 갖다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저 자신서부터 해갖고 여러분들도 계속 그러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날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을 세울 수 있는 그 권능은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3절에서 39절은요 이제 성경 기구 중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놋바다입니다. 놋바다. 이름이 바다예요. 바다처럼 이렇게 깊고 넓다 그래서 바다인 것 같아요. 놋바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7장 23절 말씀 시작. 네, 놋바다가 뭐냐? 쉽게 말해서 놋으로 만든 물통이에요. 아까 했듯이 큰 물통이에요. 그 놋바다의 큰 물에 물을 가득 담아갖고 그 물을 어디다 쓰냐? 제사장의 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손발이라든지 그런 거 정결하기 위해서 씻기도 하고, 그 뭡니까? 물두멍에 그 물을 갖다 옮겨갖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제단을 씻는 그런 거로 사용됐습니다. 이 물통이 얼마나 크냐? 크기는 지름이 10규빗입니다. 지름이 5m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5m예요. 그리고 높이는 5규빗, 2.5m예요. 그러니까 5m, 2.5m, 엄청난 큰 둥그런 물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놋바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놋바다 밑에는 12마리의 소의 형상이 그것을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수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길 수 있고 저쪽으로.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바퀴를 달아갖고 항상 이동이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놋바다에 그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 2000밭의 문을 담을 수 있다고 거기에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2000밭이란 뭐냐? 참고로 여러분 1밭은 4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45리터 곱하기 2000 하면은 얼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는 놋바다라고 할 수 있죠. 물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름이 4규빗, 그것도 꽤 커요. 2m입니다. 아까 놋바다는 5m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m예요. 그리고 40밭 16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큰 물두멍의 통들이 10개가 이제 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앞에서 놋바다는 제사장의 선결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모든 것들을 씻기 위한, 그 놋바다에 물을 갖다 퍼서 자기의 어떤 몸을 갖다 씻고 손발을 씻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 물두멍은 뭐냐? 물두멍은 제사 드리는 자들 선결을 위해서, 그리고 제물의 선결을 위해서, 더 나가서 제단 막 잡으면 피가 많지 않습니까? 피가 막 흘리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한, 제단을 성결케 하게 한 물 사용이 바로 물두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제사장도 성결하게 해야 되고, 제물 드린 사람도 물로써 깨끗이 씻어야 되고, 심지어 제물까지도, 제사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 드리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뿐만 아니라 제물 또한도, 제단 또한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물두멍과 그럼 놋바다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서 매일 손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손발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저부터 그래갖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와갖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도 씻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예배 형식 가운데 놋바다는 무엇이고 물두멍은 과연 무엇일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거기에 주보에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경배와 찬양 이후에 뭡니까?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참회의 기도가 바로 놋바다며 물두멍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죄 씻음과 용서는요 오직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회의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암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마포를 입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마포는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죄악의 먼지, 죄악의 때가 그 거룩한 세마포에 묻어있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거룩한 세마포를 아무 것으로 빨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고요, 강력한 세제를 갖다 집어넣고서 돌린다 그러더라도 그 세마포 옷을 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마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성경에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마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죄의 확신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집중하면서 예배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마음 가운데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이상하게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준비된 예배로서 영적으로 집중하길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빨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효자동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평생 그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 가면 성경 공부할까요? 안 해요. 천국에 가면 말씀 암송할까요? 안 해요. 천국에 가면 봉사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말씀에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함께 12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직장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내 개인적인 골방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를 갖다 내가 경험하고 느낀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체험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게임 벌써 끝난 거예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험악한 시대 가운데, 힘든 시대 가운데 현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효자동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 밖에 이제 성전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말씀 되게 숱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딱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0절의 밑줄을 치면요, 금돌적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돌적이. 이런 돌적이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칩이에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경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경칩. 예. 근데 뭐냐? 50절과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50절과 51절 시작.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50절하고 5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했듯이 저는 금돌적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지성소의 문 돌적이와 성소의 문 돌적이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입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금으로 다 만들겠습니까? 금으로 입혔겠지요. 장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 지성소와 성소의 돌적이에다가 금을 입히면서, 물론 본인이 입히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시 내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금이 남아도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적이를 누가 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돌적이를 볼 수, 문이 워낙 크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솔로몬은 돌적이도 금으로 장식했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으려면 이거 해야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유언을 남겨갖고 뭐 이런 유언을 남겼어. 정말 할 일도 많은데. 그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중성도 있었지만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솔로몬은 인색하지 않고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구나. 목사님, 저도 금 그 정도 많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내가 물질이 그렇게 많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50대 50일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 됐든지 솔로몬은 돌적이조차도 정성과 사랑을 넣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일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삶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요즘에 포괄적 그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든 일을 갖다 저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남들이 반대하니까 저도 반대한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준은 인권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 모든 기준은 소수자라든지 그 모든 기준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나요. 말씀의 가치관 가운데서, 말씀의 세계관 가운데서 나왔을 때, 나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그르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옹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소수자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소수자. 얼핏 생각하면 맞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소수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소수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소수자가 아닌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예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성경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가치와 기준은 어디냐? 내 경험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서? 정부에서 뭐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판단 기준은 오직 여기. 이것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모든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밑줄을 한번 더 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피날레를 아버지 다윗이 드린 예물로 장식을 하고 있죠.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근데 이는 성전 건축이 다윗과 솔로몬의 부자가 이룬 합작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뜻은 있었지만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너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 그래갖고 다윗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은 자기의 영광만을, 당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솔로몬이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다음 세대,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 세대 다윗의 왕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때의 신앙의 열매를 다 따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때의 기도를 다 해갖고 그 기도의 열매를 다 따먹으면은 집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후손들은 무슨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때의 기도의 열매를 다 따먹으면요, 우리 자녀손들이 따먹을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때의 신앙의 열매를 다 따먹지 않더라도,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입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당대에 내 때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으면 자식 주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식 아파트 해주고 싶고 우리 자녀 좀 더 쉽게 해주고 싶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 효자동교회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도 다음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만큼 열심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의 자녀들 또한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효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로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고,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고, 여기에 기도의 맛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안 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가지 씨앗, 영적인 좋은 씨앗들을 날마다 심고 뿌리며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